보살은 태어나자마자 땅을 발로 확실히 딛고 일어섰다. 그리고 북쪽으로 7발자국을 걸었다. 하얀 일산이 아기 보살의 머리 위에 펴지자 사방을 둘러보며 무리의 우두머리가 하듯 이와 같이 말했다. 세상에서 내가 가장 높고 으뜸이며 최상이다. 이것이 나의 마지막 삶으로 앞으로 더 이상의 태어남은 없다. 이 어벤져스, 해리포터 혹은 왕자의 게임 같은 그 판타지 영화나 이 드라마들이 있죠. 이것들은 이 무한한 상상력을 바탕으로 만든 인물들과 이야기를 통해서 이 불가능한 체험과 경험에 대한 이 대리 만족을 주죠. 이 시작에 읽어드린 이 부처님 생애와 관련된 이 경전 말씀에는 슈퍼맨에 나올 법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실제로 일어났다 하기에는 좀 믿기 힘든 이 아기 부처님의 탄생에 관한 이 장면이 담겨 있고요. 이 보살은 태어나자마자 이 땅을 발로 확실히 딛고 일어섰다. 이 불교에서 보살의 원래 의미는 이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기 전에 이 삶들을 지칭하는 말이죠. 이 방금 구절에서는 갓 태어난 이 아기 부처를 가리키고요. 이 막 태어난 아기 부처가 태어나자마자 이 땅을 딛고 서서 7발자국을 걸었다 하죠. 좀 상식적으로 믿기 힘든 말이죠. 그래서 지금 막 불교를 믿고 배우려는 사람들, 그리고 이미 불교를 믿고 있는 사람들은 이러한 이 부처님 생애의 초현실적 얘기들, 이 믿기 힘든 얘기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거의 모든 종교는 그 종교를 시작한 창시자들의 삶에 앞서 소개한 것과 비슷한 여러 초현실적 얘기를 나타내고 있죠. 2500년 전 우리와 똑같은 세상을 살다 간 분이셨지만 이 부처님 생애를 전하는 모든 책들에는 이 믿기 힘든 이 신화적 얘기들이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영상 이 간추린 부처님의 생애에서는 되도록 그런 신화적 얘기를 빼고 이 부처님 생애에 대해 소개를 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불교에 입문하려는 분들에게 이 불교 전체 이해에 도움이 되는 이 부처님 생애 관련 부분을 좀 더 쉽게 전달하기 위해서였고요. 어떤 사람들은 불교가 이성의 종교이고 더 나아가 이 종교가 아니라 철학이기 때문에 이 불교의 경전에는 그러한 초현실적인 믿기 힘든 얘기가 없다 오해를 하시는데요. 하지만 사실 니까야, 함경을 포함한 거의 모든 불교 경전에는 그러한 부처님과 관련한 믿기 힘든 얘기들이 담겨 있죠. 문제는 요즘같이 우주여행이 현실로 다가오는 시대에 그런 초현실적인 이야기들이 지금 막 불교를 배우고 믿으려는 사람에게, 그리고 이미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 크게든 작게든 의심과 혼란을 일으켜서 일종의 장애로 다가올 수 있다는 것이죠. 해서 그런 초현실적인 얘기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보통 종교에서 그렇게 초현실적이고 신화적인 얘기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한 답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질 텐데요. 첫 번째 방법은 그런 믿기 힘든 얘기들을 그대로 믿는 것. 두 번째는 그것들을 의미를 나타내는 하나의 상징으로 보고 해석하는 방법. 세 번째는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상황에 따라 선택하거나 혹은 같이 취하여 보는 태도입니다. 이 세 가지 방법 중 이 경전에 쓰여 있는 그대로를 믿는 것은 가장 쉽고도 단순한 방법이죠. 이 종교는 말로 설명하기 힘든 이 궁극의 초월적 존재에 대한 이 믿음을 요구하기 때문에 이 첫 번째 방법은 어쩌면 누군가 이 종교를 가지려는 사람, 그리고 이미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이 가장 자연스러운 선택이 아닐까 합니다. 해서 미래의 부처가 될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서서 걷고 말을 했다고 경전에 써 있으면 이것을 그대로 믿으면 되는 것이죠. 보통 이런 종교적 믿음의 태도를 이 서양 기독교에서는 이 성경의 문자주의라고 합니다.
이 성경이 말하는 그대로를 믿는 것이죠. 이것의 문제는 이런 믿음과 태도를 바탕으로 요즘 과학에서 사실이라고 말하는 이 진화론 등을 부정을 하죠. 이것과 비슷하게 이 불교에서도 이 경전 문자주의라는 것이 있겠죠. 이런 견해를 가지면 이 경전은 진리의 가르침을 담고 있다 하여 거기에 나오는 있는 그대로의 모든 것을 믿고 또 믿으라 얘기를 합니다. 역시 문제는 이 아까의 성경의 문자주의가 진화론을 거부하는 것처럼 우리가 사는 현실과 맞지 않다는 것과 이 상식적인 세계와 자꾸 충돌을 한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이 전깃불도 없던 이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이 아니니까요. 이 과학과 실증을 바탕으로 여러 학문들을 통해서 이 실제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과 이 불가능을 우리는 어느 때보다도 더 잘 알게 되었죠. 당연히 누군가 부처님 생애의 여러 초현실적 얘기를 전적으로 사실이라 믿고 산다면 이 상식과 충돌이 일어나게 됩니다. 또 이 말 그대로를 믿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은 부처님께서 항상 비판을 하신 이 종교의 어리석은 믿음, 이 맹목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종교에서 성전의 가르침을 이 말 그대로 믿는 극단적 그 근본주의 때문에 이 세상 이곳저곳에서는 사실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죠. 이 문제에서 이 사실 불교도 예외는 아니고요. 이처럼 첫 번째 방법이 가진 문제에 대한 해결로 이 두 번째 방법이 나오는데요. 이 두 번째 방법은 이 종교에 나타나는 초현실적 얘기를 이 중요한 교리적 의미를 나타내는 하나의 상징으로 보는 것입니다. 믿기 힘든 그 얘기들이 사실이 아니라 일종의 하나의 과장과 상징으로 그 속에 나타난 의미를 찾는 게 중요한 것이 되고요. 쉬운 말로 불교 경전에 나오는 이 믿기 힘든 이야기들은 이 단순한 그저 뻥이 아니라 이 뭔가 중요한 내용을 과장해서 혹은 은유적으로 표현한다는 말입니다. 힘들어 죽겠어 라는 말처럼 당연히 말 그대로 믿을 게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의미를 살펴봐야 하는 것이고요. 이런 식으로 보면 아기 부처가 태어나서 서서 걷고 말을 했다는 것은 이 불교가 나타내는 인간이 가진 무한의 가능성과 가치를 드러내는 의미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 밖에도 여러 다양한 해석이 또한 가능하고요. 말 그대로를 믿지 않고 의미를 나타내는 상징으로 보기 때문에 이 자신이 사는 상식적 세상과 충돌할 필요가 당연히 없죠. 하지만 이 두 번째 방법도 나름의 문제와 한계를 갖는데요. 이렇게 상징과 해석으로만 이 종교가 전하는 이야기를 바라보면 이 모든 종교의 가르침을 담은 성전이 이 소설 같은 문학과 별 차이가 없어지게 됩니다. 이 종교는 말로 설명이 힘들고 이 보이는 삶 저 너머에 이 보이지 않는 진실, 즉 신비에 관한 것이죠. 그리고 자주 인간이 가지는 이 종교적 체험과 경험이 이 상식적이지 않아 이 말을 통한 논리 그리고 실증으로 완벽하게 증명하기가 힘들고요. 이런 이유 때문에 종교에 나오는 그 초현실적 얘기를 모두 다 상징으로 해석하는 것은 무리가 있을 테고요.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 종교에 나타나는 모든 초현실적이고 신화적인 얘기를 이 상징과 의미의 해석으로만 보기에는 무리가 있고요. 만약 누군가 완전한 알을 깨달으신 부처님과 이 깨달으신 부처님이 가지신 신비한 능력들이 이 실제가 아니라 하나의 의미를 가진 상징으로만 보려고 한다면 그것은 불교의 근본을 해치고 훼손하는 것이고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첫 번째와 두 번째 방법이 가진 각각의 한계 때문에 있는 그대로를 믿는 것과 의미를 나타내는 상징 이 두 가지 방법을 합친 이 세 번째 방법이 나오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세 번째 방법은 믿기는 좀 힘들지만 만약 그것이 종교의 근본에 관한 것이라면 믿음을 가지고 사실이라 믿고
또 어떤 것은 상징으로 보아 그것이 담은 이 교리적 의미를 찾아내는 것이죠. 개인적으로 저는 이 세 번째 방법으로 이 불교를 믿고 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담은 이 경전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해서 아기 부처님과 관련된 얘기는 이 상징으로 보고 그것이 가진 이 교리적 의미 그리고 삶에 도움이 되는 이 실천적 의미를 찾아보려고 노력을 하죠. 그러나 이 깨달은 사람의 능력으로 이 부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아실 수 있는 마음을 가지셨다거나 죽은 사람이 다음 세상에 어디 태어난지를 이 부처님이 아신다거나 이 부처님께서 이 보이지 않는 존재들과 이 대화를 하시는 것 등은 이 개인적으로 이 깨달음의 본질에 관련한 문제라 생각을 하기 때문에 믿고 사실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또 개인적으로 이 상징과 해석을 통해 보는 그 믿기 힘든 이야기들도 그 가능성을 완전히 100% 부정해서 보지는 않습니다. 쉬운 말로 완전히 X표를 치기보다는 약간 한 세모 정도를 쳐서 부정도 긍정도 하지 않죠. 그렇게 완벽하게 그 가능성을 부정하지 않는 못하는 이유는 제가 부처님처럼 이 완벽한 지혜의 알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약 세모표 정도 쳐서 보류를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누군가 불교를 믿으면서 이 세 번째 방법을 택할 때 그 수많은 초현실적 얘기 가운데 어떤 것을 상징으로 보고 어떤 것을 사실로 볼 것인가는 당연히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자신이 가진 이 믿음과 성격, 판단, 가치에 따라 정하면 되는 것이고요. 오늘은 이처럼 부처님 생애를 배울 때 마주치게 되는 이 믿기 힘든 초현실적 얘기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누군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워 믿음을 가지게 되면 위의 세 가지 방법 중 하나를 자신이 알던 모르던 택하게 될 텐데요. 사실 어떤 태도를 취하는 것이 가장 좋은지에 대한 답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보통 첫 번째 방법이 맹목적이고 위험한 믿음이 될 수 있다 하여 안 좋다들 얘기를 하는데요. 하지만 그것이 너무 극단적으로 가지 않고 그것을 믿는 것이 나의 삶의 행복에 도움이 되는 동시에 타인의 삶에 고통과 해를 가져오지 않는다면 크게 문제가 될 것이 없지 않나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불교를 믿는 방식이 태도가 나와 남의 삶에 불행을 가져오지 않고 나와 남들의 삶에 모두 행복을 가져올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제 주변에 아는 스님들 중에는 제가 이 좋은 불교 만들기 채널에서 너무 불교를 학문적으로 가르친다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냥 믿으라 하면 되지 학교에서나 할 법한 그런 쓸데없는 얘기를 하냐 하시는 스님들이 계셨습니다. 오늘 영상의 내용도 그런 얘기를 듣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하지만 제가 그랬던 것처럼 이러한 설명이 필요한 분들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오늘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지금까지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이 항상 고통 없이 편안하고 행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